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그리고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말하자면은요, 이 창세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무슨 신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 이야기가 나오고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학교에서 합리적 또 이성적,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교육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읽으라 하거나 들으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좀 황당하다. 아니면은, 신화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이 세상을 이루는 전부인가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상만 본다면은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인가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참 믿기가 안 쉽습니다. 그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자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화로 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이 신화라고 보는 사람이요,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신화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에, 그러니까 1세기 때지요. 그때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체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정말 과학으로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의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하는 이 행동을 보고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적을 보고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적이 어떻게 합리성과 과학성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냐?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자연과학, 그걸 자연과학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다 과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물이, 이 색깔이, 형체가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뇌에서 처리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지 아마 다 알고 있죠, 그죠? 신영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하자면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광선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것 외에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도 알고 있나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좀 희미하게 알고 있나요? 그래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하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으면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네요. 자, 우리 여기 또 오늘 청년은 어때요? 잘 알고 있나요? 예. 그럼 우리 들리는 게 아주 특정한 어떤 주파수만 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들리는 것을 소리로 하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 들리는 소리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들리지 않는 소리가 훨씬 많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광선, 들리는 이 소리 또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요, 우리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굉장히 일부일 뿐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간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무한한 많은 사건들, 사고들,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모든 장면을 합치면은요, 숫자를 헤아리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장면들이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고, 이 지구에는 동시에 수조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겠죠. 그렇죠? 동시에. 다 각각 다른 장면,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뭡니까? 딱 이 장면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조금 알고 있고 너무너무 조금 듣고 있고 조금 깨닫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듣는 것도 정말 많은 들리지 않은 소리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귀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깨닫는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고는 이것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전 우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 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가 아니면은 뭐냐? 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고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 안에, 영 안에 뭐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짓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원래적인 사건이, 본질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자신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 밖에 개가 있지만 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집사님 들어갈 때마다 왕왕거리고 손이라도 깨물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윤 집사님은 그래도 개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지 또 물어도 내가 참지 아마 그러실 거죠. 그죠? 암이 안 하지 마세요. 그런 게도 죽여야 돼요. 아니 그건 죽여야지. 그걸 왜 놔둡니까? 암이 하지 마세요. 바로 그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와 달랐어요. 그분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윤 집사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느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이신 예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쭉 한번 읽어보면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은 빛인데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예,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주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고 있고 그 빛이 참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비춰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11절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대신하여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한 마리 양 같은, 말하자면 죄를 대신하여 죽는 양 같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혈통, 가족, 족보죠. 그죠? 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 믿습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정, 마찬가지로 사람의 뜻, 육정이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빛 대신 천지의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 안으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이 세상은 지금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정치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고 뭐 또 비슷한 나라도 많습니다. 많은데 또 다른 나라도 있어요. 크게는 두 종류의 나라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크게 나뉘어 있어요. 비록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입헌군주제를 하는데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헌법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헌법이 다스린다. 한마디로 오늘날 그런 나라들의 왕은 다 유명무실합니다. 상징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커다란 두 체제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두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자유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를 최상위로 가치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될 수 있으면 억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에는 그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이 빛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어둠의 나라들입니다. 어둠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수복 지역이라고 우리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에요, 북한. 그리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둠의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거시적인 측면이고, 그러면은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것은 생명 대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 성령님의 동행, 내주 동행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계획, 뜻, 부모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첫째,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나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저 사회주의 국가, 동남아 국가에서 태어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버마가 아니고 버마 맞습니까? 미얀마의 70%는요. 그러니까 미얀마인의 70%를 차지하는 종족이 바로 버마 종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버마라고 불렸어요. 미얀마는 버마족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70%가 버마니까. 그 외에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개도 넘어요. 변방의 국경지역의 소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민족은 한 100만 되는 민족이 있고 그보다 작은 민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마족은요, 거의 100%가, 99%가 뭐냐면은 불교인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방 민족은 전도하기가 쉬운데 이 버마족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학생 때 출가를 합니다. 출가.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다가 마음에 있으면요. 1년, 2년, 3년을 출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미얀마인 한 분도 2년을 출가했다나요? 2년을 출가했대요. 왜 출가했어요?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의무 출가를 하다가 마치 우리나라가 남자들 의무 복무를 하듯이 의무 출가를 했다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 눌러 있는 거예요. 1년, 2년. 그러다가 또 사회 나와 있다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적 세계관이 그들의 가치관을 온전히 형성하고 있어서 그 경관진을 깨부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15년 사역한 선교사님이, 근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세례 준 사람이, 15년 사역해서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3명. 15년 사역해서 세례 준 사람이 선교사님과 대화했는데 아주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3명이랍니다. 3명.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확 바꿨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직 출가 안 해본 적 없는 아이들, 유치원생들을 집중적으로 전도 목표로 삼고 대상으로 삼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실정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그래요. 사회 구조적으로 아예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출가시켜서 그러한 세계관이 꽉 자리 잡도록.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바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콜링을 할 때, 부르실 기회도 많을 뿐더러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도 해가 없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접함으로. 영접이 뭡니까?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맞아들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참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참 주인.
참주인. 여러분들 높은 사람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높은 사람한테 서본 적 있습니까? 전에 한번 저 국회의원들 무슨 한 대 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국회의원 한 명이죠. 한 명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근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진짜 말라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뭐냐? 국회의원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뭐 때문에 하여튼하고 갔어요. 가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국회의원이 저런 자리였구나. 예,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표 달라고 할 때 언제나 우리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인사하길래 내하고 비슷한 사람인가 했더니만 할 때 가보니까 한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조아리는지 또 거기에서는 대장을 행사를 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구나.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만나려면요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쳐요. 아예 대통령이 집무하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는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들어가려도 겹겹이 경호원 사이에 애호 사이에 있다가 다 검사당하고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봤을 때 작은 대통령도 그럴지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되겠죠. 다른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분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학생 청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신영군 주인 누구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뭐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 맞습니다. 주인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우리 이름이 불러야 돼요. 연정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회장입니까? 회장으로 봐요. 아직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잘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현숙군은 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했으니까, 네. 현숙이 아니고 상혁이, 네, 상혁이. 상혁이 주인 예수님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분이 주인일진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라면은 그분이 전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과연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이거 하라 하면 잘하지요? 이거 과제입니다. 하세요. 하면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잘할 겁니다. 여러분 교수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최선, 최고, 최상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주인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 최상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하면서도 주인 말 안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들어야죠. 선생님 말씀은 주고받아도 안 듣고 결과는 왜 됩니까? 뭐 성적이 매우 안 좋아졌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규율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그런데 그 조직의 규칙이 잘 따라야 훌륭한 조직원으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왜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마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하고 상관없는 분처럼 대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이 우리를 덮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쪽에 살던 사람이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바다를 잘 못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다를 본 사람은 웃지요. 그게 무슨 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못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뭐냐? 고기잡이에요. 대부분 뱃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있으니까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을 공회 앞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최고위원회 앞에서 하니까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됩니까? 성경도 써요. 성경도. 이 성경도.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주인, 그냥 명령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좀 훌륭한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저희들의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주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하나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